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단순히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죽음의 위협과 억울한 고난 속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AD 한 36년에서 35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AD 64년에 로마 대화재입니다. 이 불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항상 누구 탓합니까? 대통령, 임금님. 그렇죠? 이때는 네로 황제였기 때문에 네로 황제 탓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딱 보니까 누가 보이냐? 그 당시 좀 이상한 집단으로 여겼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짐승에게 찢기고 산채로 불태워지는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된 로마 제국 최초의 조직된 기독교 박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를 받은 성도들은 단순히 삶이 조금 힘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신앙 때문에 관계와 생계가 무너졌으며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 희한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도망가라거나 피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억울하면 풀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 베드로의 기준을 굉장히 우리한테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초점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네로 시대 때처럼 생명을 위협받고 박해 속에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는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가능한 삶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단순히 고난을 어떻게 견디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왜 가능한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첫 번째는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훨씬 더 현실적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완드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완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종입니다. 종.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맞고 억울하게 대우받고 부당한 고난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일관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억울한 일은 반드시 풀어야 되고 부당하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준을 바꿉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누구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참느냐입니다. 억울해서 참고 어쩔 수 없어서 참고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죄를 지어서 맞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옳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정말로 교회에서 좋은 일 해보려고 선한 의도를 할 그때에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동기와 방향,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성도는 상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억울함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이어갑니다. 뭘로 이어가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본으로 이어갈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했지만 이제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 안에서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본입니다. 본. 베드로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어떤 원리나 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가 없으십니다.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23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되어 있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하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무시당하면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손해보면 바보라고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더 강한 방법으로, 더 확실하게 자기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기력에서 오는 침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자신이 죄인의 손에 팔릴 이 시간이 가까워자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고 대제사장과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들을 쓸어버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능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억울함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엄청납니다.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면 막상 갚고 나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또 내가 직접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 결국 나도 부당한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길, 그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욕을 먹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손해를 볼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을 통해 내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이 속에 누가 있는지를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방식,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대로 억울하지만 참고 또 참으면 주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냐? 그 세 번째는 십자가로 인해 존재가 바뀐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부담입니다. 왜? 계속 참아야 되잖아요. 또 참고 또 참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잘못되어 버리냐? 율법적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가장 잘 압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베드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대요. 천국에서 열면 천국에서 열리고 땅에서 열면 땅에서 열린다는 그 축복을 받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된다고 붙잡습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혼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나가서 슬피 울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금 위로해주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왜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며 진정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 가시고 나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가 일으켰던 기적과 동시에 뭐랍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혈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 용서 받게 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죄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신다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한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상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은 잘 표시해 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가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런 소망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억울하면 화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상처받으면 되갚고 싶은 마음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손해를 보면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 감정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감정은 올라오지만 그 감정이 나를 결정짓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다른 사람, 아니 다른 삶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억지로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아야 해서 참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져.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라는 말만 남고 삶은 점점 지쳐갈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에 정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5절로 넘어가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켜주고 확인시켜줍니다. 이전에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방향이 없었고 기준도 없었고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목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신 분이 따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달라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내 방식으로 갚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목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성질이 없어서 성질을 안 내는 것이 아닌 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성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화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참습니까? 왜 정말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가서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일한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아무도 안아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왜 저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내 능력에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요.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유가 누굴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만족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로 죽기보다 더 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정말로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한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셨다면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항상 붙잡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설 수 없지만 아버지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고 있는데 고통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는데 왜 고난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도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는 찬양하며 걸어갑시다. 능히 여러분들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같이 말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러우시더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손해 속에서,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설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받으셨지만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부당하게 대우받으셨지만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 흔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반응하며 이미 바뀐 존재답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